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이 불 때에는 안전한 품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라는 들판 위에서 우리는 때때로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비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여 강한 빗줄기에 온 몸을 노출하기도 하죠. 내일의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빗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드는 비바람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의 가정에, 내 현실에,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함과 허탈함 때문에 쓴 웃음을 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호수 표면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가득하여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바람이 몰아치는 호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수 아래는 어떨까요? 호수 윗면은 폭풍우 때문에 거센 파도가 불어닥치지만 여러분, 깊은 호숫가 아래 수중세계는요, 너무나도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의 소음도요, 거친 물결도요, 그 깊은 곳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요, 호수 밑면에 도달하지 못해요. 오히려 수면 위가 어려울수록 그 깊은 밑바닥은 더욱 고요해지는 침묵 속에서 자기들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리의 영혼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다 담겨있죠. 주 날개 밑 참된 평안이 있다. 그 사랑 끊을 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깊은 평온의 근거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했습니다. 사망, 생명. 여러분 여기에 단어에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들은 어떤 힘 있는 정치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데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절에서 가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목록 중에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사망, 생명, 권세자들보다 더 무서운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입니다. 여러분, 권세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종합해 보면 두 가지예요. 나에게 불어닥친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또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불어닥치지는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현재일. 내 앞에 닥친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파탄, 건강의 적신호. 이게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이 현재의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에 대한 염려, 곧 장래일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이 장래일.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사업은. 이러한 미래일 때문에, 이 장래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수면을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현재일도, 그 어떠한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가에서 여러분들이 세수하면서 수돗물을 키면 돌리는 게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야죠? 예, 수돗물을 켰어요. 그럼 수돗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예. 수돗물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잠그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안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힘들다고 해서 더 많이 공급이 되고 내가 기쁜 일 있다고 적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된 사건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안전한 것이며 그 사랑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확신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에 대하여 나는 확신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했어요. 확신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의와 사랑의 교차점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신 분입니다. 죄인에게 대하여 심판을 들이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 어쩌면 이 두 가지는 반대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려운 문제 속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적 의미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내야 될 공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황당한 현실과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을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의 실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적 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대방들은 그 옷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실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깨끗하고 거룩한 의,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단절될 수 없는 연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려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조차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열한 이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생명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제 세운 계획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우연으로 태어나 지금의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나를 스스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나를 스스로 작은 존재로 여기지도 마십시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 나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물론 나의 잘못을 돌이켜볼 때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세상과 비교하여, 상대방과 비교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도 스스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관과 좌절과 절망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까 서두 이야기했던 호숫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비바람이 너무 거세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현실 가운데 호수 위에 떠 있으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그 비바람은 그 작은 돛담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기죠. 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바람을 견디겠느냐? 바람은 더 거세게 불어닥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배를 빨리 호수 중심에서 선착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불고 힘듦이 찾아올 적에 스스로 노를 젓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살갗만 벗겨질 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깊은 호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각에 멈출 때가 많아요. 알므로 멈출 때가 많아요.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실력이 올라가 이것을 아는 학생일까요? 아니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알며 멈춰 있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의 시선을 수면 위에서 수면 아래로 옮기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을. 파도의 높이를 계산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내 머리에 온갖 세상 것이 다 들어와 있는데 내 머릿속에는 드라마의 대사만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읽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 싸우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용기를 북돋아 현실 앞에 서는 겁니다. 물러설 것인가? 맞닥뜨릴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현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깊은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사라진 것이 있다라면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사라진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물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사라졌나요? 평안과 기쁨도 사라져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종종 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년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자녀가 어리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고, 또한 내가 근엄한 사람이 되었다고, 아주 세상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고난은 언제나 내 집 앞에서 사자 입을 벌리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고난은요, 내가 차를 타고 운전을 시작하는 동시에부터 도사리고 있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 삶에 사라진 것은 평안과 기쁨뿐만 아니라 가장 큰 거, 기도가 사라졌어요. 오늘부터 기도하는 내 모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우리는 정말 기도가 많이 사라진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기도가 사라졌어요.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 그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이름을 올리고 그 표현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니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안도 신기루 마냥, 아침 안개 마냥 사라져 뿌립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소거에 헤드폰을 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소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 날개에 미치고 그 초청장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복잡하거나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장래일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한 행동 언어 하나를 넣었어요. 견디다. 견디다. 견딘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우면서도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이 더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계획표와 하나님의 계획표는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계획표를 따라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의지하고 따라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표를 의지한다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견딘다. 아무리 어린,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를 할지라도 철부지예요. 그 자녀가 성장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못된 것은 자기가 자책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을 옮길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고 심한 잔소리를 하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맞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풍랑을 스스로 견딘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의지와 내 자력의 힘으로 현실의 풍랑을 이겨내려고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쉽다라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세상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견딜 수 있는 요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 요건입니다. 다름 아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가장 큰 평안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둘러싸 호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호위무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허락하여 주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준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엄마 아빠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허락하여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위무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가장 큰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평안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가 평안하려면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고지를 정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너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풍랑이 불어칠 때에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곳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닥칠지 저와 여러분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바람이 물어칠 적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근심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빙그레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속삭이십시오. 네, 주님께서 나를 이 깊은 평안 안으로 안고 계신다. 주 날개 밑 놀라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밑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친 비바람을 피하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깊은 호숫가로 내려오십시오.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속삭임, 따뜻한 안아줌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셨고 언제나 지금도 어디 있든지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